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그러는데 아, 멜번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춥다는 얘기한 거를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더운 건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게 도미니카 들렸다 LA 나성순복음교회 또 여러 가지 선교 브리핑 갔는데요. LA에 목요일 수요일부터 폭염이 왔더라고요. 40도로 오르는데 와, 그 찐더위가 와, 정신이 막 그냥 그래서 멜번 가고 싶다. 그러면서 멜번은 정말 살만한 곳이다. 예,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 멜번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그냥 이름을 붙이진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좀 엉뚱한 얘기가 가고 있네요. 하나님 나라 비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어, 저게 다시 한번 나왔네요. 예. 아,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에 기쁨을 기대하라입니다. 도미니카 선교에 대해서 화요일 다음 주 금요일 날 확실하게 또 간증을 하겠지만요. 지난주에 또 성도님들의 은혜 가운데 후원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귀하게 다녀왔습니다. 제가 올해 작년부터요 계속해서 구대진 선교사님하고는 저는 제 밑에서 제가 퍼스에서 있었던 목사님 그리고 시드니에 있었던 목사님을 제가 아르헨티나로 데리고 간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첫째 아이가 8살, 둘째 아이가 6살. 그래서 2년만 더 있으면은 이곳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구대진 목사님 저한테 목회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함께 가서 그곳에서 함께 8년을 사역하고 그리고 10년 전에 9년 전이죠. 9년 전에 도미니카로 가서 구대진 목사님 저에게는 특별한 또 많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어떤 그런 인간적인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미니카 순복음교회 꼭 방문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참 전부터 나눴는데요.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또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했으면 좋겠다, 또 성도님들에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했던 건 뭐냐면요, 너무 먼 길이고 또 그래서 과연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고민했었는데 그래서 장로님들 세 분에게 함께 도미니카 선교 가서 조금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얘기했는데 다들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명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박성 집사님이 올해 선교위원장이라서 또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 문관식 집사님이 또 치과 의사라서 어떻게 치과가 또 이번에 함께 가서 치과가 붙어서 이렇게 4명이 아주 조촐하게 갔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크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이번에는 뭔가 저희가 선교에 대해서 조금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나성순복음교회를 보면서 선교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에서 선교 브리핑을 그곳에 가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작은 팀이 갔더니 치과 의사 한 사람이 필요하고요. 옆에 도우미죠. 전문 용어로 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시다는 아니고요. 도우미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을지 모르는데요. 태원 형제가 약대들이 들어가기 전에 치대에서 1년 반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해서 또 준비하고 또 그곳이 그 위생이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문관 십자님이 그 위생 때문에 특별히 IT 교회라든가 쓰레기장 교회는 정말 위생이 안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신경 써서 유튜브를 보고 압력밥솥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준비해서 압력밥솥으로 위생하는 걸 또 연습까지 하고 그래서 압력밥솥을 들고 갔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 4명하고 가 보니까 그쪽에서
뭘 원하냐라고 물었더니 구대진 목사님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성순복음교회에서 10년 동안 그곳에 치과 진료도 오고 선교도 왔는데 한 번도 스케일링을 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왜 안 했던가 했더니 스케일링은 위생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곳에 온 그런 치과 의사분들이 이런 분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거래요. 그런데 뭐 문관 집사님이나 저희 팀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스케일링을 준비한 거예요. 그렇게 가서 그것을 선교사님들을 했는데 와, 참 제가 놀랬습니다. 4년 동안 이빨로 고생하던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또 스케일링을 받으니까 뭐 너무너무 감격해서 마지막 날까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고요. 또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첫 번째 날하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은 IT 교회, 그러니까 IT 난민들 교회예요. 그곳에 가서 또 소망교회라고 쓰레기장에 세운 그 교회 가서 그 막사를 만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작년에 사모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구대진 목사님 사모님이 말하는 게 나성목교에서 작년에 큰 그 베드 있지 않습니까? 치과 베드를 그곳에서 직접 들고 갔대요. 들고 가면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얘기했답니다. 선교사님, 이게 여기까지 우리가 무겁게 힘들게 들고 왔는데 이 베드를 들고 왔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베드를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베드가 없었다면 모든 게 뭐 힘든 상태고 열악했을 텐데 치과 베드 또 여러 가지 일들에서 그 석션 기계도 고장이 나서요. 우리 저기 김태훈 형제는 장가 가야 되는데 이제 갈 텐데 장가 가기 전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주사기로 그 석션하는 걸 뺄 정도로 해서 나중엔 손이 감각이 없을 정도로 이 석션을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정말 잘했고요. 또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통해서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의미를 새롭게 각인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제5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처음에 시작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마치는 것도 예수님으로 마치기 때문에 마치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와 교회라면 요한계시록은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더니 많은 부분들이 참 큰 은혜를 받고 또 선교사님들,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옆에 교회 성도님들까지 와서 은혜 받아서 나중에 구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옆에 교인들은 정말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낮게 봤는데 이번에 와서 크게 봤습니다. 할렐루야. 실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요즘 실력의 시대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아니 순복음이가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할 수 있고 올바로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귀한 은혜 가운데, 그리고 또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는 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엔 멜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든든하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저 혼자 어디 간다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기 전에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이 밭에 감추인 보물 같은, 그리고 진주 같은 그 놀라운 일이 이번 선교를 통해서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요, 천국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을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천국을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오늘 비유는 쌍으로 함께 있는 비유입니다. 지난번 제가 도미니카 가기 전에도 한 쌍으로 이루어진 비유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겨자씨 비유, 하나는 누룩 비유. 겨자씨가 외형적인 것이라면 누룩은 내면적인 것. 그러니까 교회는 외적으로도 성장해야 되지만 내면적으로도 성숙해야 된다는 질적인 양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부분은 페어로, 그러니까 쌍으로 보면은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구절인데 먼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배경은 여러분 기대하고 생각하는 대로입니다.
지금은 은행이 있으니까 귀중한 것들은 은행에 다 맡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에 맡기거나 보험을 들거나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나에게 귀중한 물건이 있다면은요, 혹시 도둑이 들어오거나 적들이 올 때 그걸 발견하지 못하도록 제일 손쉬운 방법이 땅을 파서 묻고 거기다 표식을 해 놓는 것이겠죠. 제가 보니까요, 이 땅 파놓고 묻어도 잊어버리는 확률도 높아요. 여러분, 남자들 비상금, 가장 바보 같은 남자들은 비상금을 숨겨놓은 데를 자기가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다른 사람이 발견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숨겨놓은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당해서 사람이 죽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밭에 숨겨진 그 보물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채 시간이 많이 흐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은 소장농이겠죠. 그 밭의 주인이 일꾼으로 부리는 한 농부가 와서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데 땅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팠더니 거기 보물함이 있고 그 안에 열어봤더니 금고에 보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급히 묻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집에 가가지고 돈을 마련합니다. 당장 그 밭을 살 만한 큰 돈을 마련하려면요, 있는 돈을 다 끌어왔겠죠. 집 팔았겠죠. 폐물 다 팔았겠죠. 내가 그 밭을 사기만 한다면 그 밭 안에 있는 보물은 내 것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가 좀 이렇게 거리끼는 것, 왠지 마음에 껄쩍지근하다 그러나요? 왠지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멜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럴 때 이런 생각부터 합니다. 아니, 이거 주인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내게 아니면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이 자기 것도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릴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멜번 사람들의 비유가 아니라 2000년 전의 사람들의 비유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정직해서 이 보물을 찾아주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 보물이 발견되어졌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갈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농부에게 이 보물이 발견되어진 것이고, 이 보물이 발견되어진 그 농부는 발견되어진 보물을 향해서 자신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이 구절에 등장하는 동사들의 시제가 중요합니다. 동사들의 시제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그가 발견했다, 숨겨두었다, 이렇게 숨겨두었다는 단어는 전부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발견하는 것은 과거의 어느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의 어느 순간에 천국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나의 인생의 현재는 변화된 인생,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이 밭을 살 때 그 농부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가 기뻐하며 돌아가서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는 모든 소유를 파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끼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로또 복권을 당첨된 100% 당첨이 확실한 로또 복권을 사는 것처럼 이건 사면 돼, 이건 하면 돼, 이건 이미 내 손에 들어온 거나 다름없어, 이건 나만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건 사기만 하면 내 인생은 대박이 날 거야 라는 그 기쁨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헌신,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는 것, 희생하는 것, 대가를 지불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 관원이고 청년이에요. 이 사람에게 붙은 수식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부자고 관원이고 청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와 명예와
젊음, 건강이요. 그렇다면 부자, 청년, 관원은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천국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그토록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부자요, 청년이요, 관원이라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는데 내 안에 뭔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분은 내 모든 기대와 내 모든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금까지 잘 살았어.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누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18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천국은 발견했어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천국과 비교해 보니까 이건 얻기 힘들어요. 어떨 땐 이게 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땐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땐 권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라면 명예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대충 좀 하면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 기독교인,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정치하기는 좀 힘드니까 요거 잠시 내려놓고 내 이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명예를 예수 믿는 것보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치는 것보다 위에 둔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는 것도 젊어서 놀아야 됩니다. 나이 들면 힘들어서 어디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음을 만끽하면서 내 주어진 이 젊음의 시간을 신앙보다 대가를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물질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려놨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그 다음 장에 나와요.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소유의 전부를 다 나눠주겠다고 하는 말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더 이상 이제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더 이상 욕심 없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나머지로는 제가 살아야 되기도 하고요. 혹시 내가 누군가의 재산을 토색한 일, 그러니까 억지로 빼앗은 일, 뭐 강탈한 거죠.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것을 제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갚기 위해서 남겨둔 거니까 어쩌면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 있습니다.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진짜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과 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분 보다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가치 있게 보여지나요?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물질보다도, 건강보다도, 명예보다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 있게 보여지나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가요? 아니면 힘든가요? 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치 있다는 것은 저도 아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하면서요, 가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도표를 그려가면서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땅과 하늘, 세상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서 살까요? 땅.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만약에 문제가 없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죄송합니다. 주님께 가시면 됩니다. 가시기 전에는 문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땅이 그렇습니다. 땅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땅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땅에는 기근이 있습니다. 땅에는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어요. 로마 황제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땅에서는 뒤죽박죽, 엉망진창, 혼돈의 생활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요번에 LA 가서 깜짝 놀랐는데요, 예전에 LA가 아니더라고요. 물가도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제가 예전에 LA의 코리안타운을 가면은요, 정말 북적북적대고 뭐 어마어마했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야, 코리안타운이 많이 죽었구나, 여기도 경기가 정말 어렵구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40, 지금 이민 40년 되셨는데 40년 동안 이민 생활하면서 한 번도 경제가 좋았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대요. 매일 어렵답니다. 매일 어렵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옛날이 좋았더래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땅에 사는 모든 삶은 다 힘듭니다. 신앙생활도 땅에서 살기 때문에,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를 따라서 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권세를 놓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생각은 땅이 지배하는 생각이 되기 시작해요. 땅에 있는 모든 문제가 내 삶을 뒤엎을 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라는 생각으로 나의 삶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고난의 면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겪어야 되는, 통과해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요, 그럼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법고시를 준비한다면, 요즘 공무원 시험이 또 사법고시 같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법고시를 준비한다면 고시촌에 들어가서 그 어려운 공부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요, 어려운 시간을 왜 못 겪겠습니까?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시간도 삶도 모든 것도 다 공부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때 그의 생각 속에 이 공부 정말 힘들다,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난 정말 불행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존버라는 인터넷 용어 아십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쓰는 말입니다. 나쁜 말로도 그렇지만요, 해석한다면 존엄스럽게 버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죠. 처음에는 게임 속 캐릭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요즘 인터넷 용어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쓴 용어입니다. 존버하라는 거예요. 존버.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어차피 힘듭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목사, 아닙니다. 다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끝까지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반드시 갚으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도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희생, 대가를 치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것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면요, 내가 희생한 시간, 내가 헌신한 그 시간들,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 물질들,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더 감격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쌍으로 나와 있는 두 번째 이야기를 봐야 돼요.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을 주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자, 이 구절은 정말 잘 봐야 돼요. 자, 45절 46절 펴주세요.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자, 잘 보세요. 천국은
좋은 진주 같다고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고 이야기하나요? 자, 아까 밭에 감추인 보물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보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면 지금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도 같아요. 근데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는 말은 도매상이겠죠. 이 사람이 자기의 장신구로 쓰기 위해서 뭐 반지나 이걸 만들기 위해서 쓴 사람이 아니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누군가 뭐 바닷가겠죠. 돌아다니면서 진주를 구하는 것이고, 아니면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와서 값진 진주를 파는, 도매상에게 파는 것처럼 도매상 장사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 누구일까? 이 값진 진주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값진 진주를 산 도매상은 도대체 무슨 희생,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샀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진주 장수는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그가 발견한 값진 진주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대가를 치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살아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님이 마치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차라리 부모님 없이 헐헐 날아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18살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집을 나가서 자유롭게 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것이 내 힘, 내 능력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구원이, 천국이 우리의 그냥 소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진주, 실제로 이 값진 진주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값이 진짜 있어서 값진 진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귀한 값을 치렀기 때문에 값진 진주가 되었는지,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후자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에 뭐 그리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 안 하셔도 하나님 별 문제 없으신데, 굳이 나 같은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시기 위해 이 먼 이방의 나라, 먼 호주까지 오게도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도 있게 하셔서 나로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희생을 치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펴주세요. 로마서 8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뭐 더 가도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런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요, 내 새끼 목구멍에 먹을 거 들어가는 소리가 제일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갓 태어난 우리 자녀가 잘 먹고 자라나는 것 보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생이 내 방에 들어와서 내 옷장에서 옷 가져가려고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더래요. 근데 이상하게 아들놈이 커서 내 방에 와서 옷장을 가져가면 그건 분명히 똑같이 남이 와서 내 옷을 가져가는 건데, 좀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안 좋던 마음이었는데 아들이 내 옷을 가져가면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아이, 이놈이 벌써 이렇게 커서 내 옷을 입을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셨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이 억지로 강요해서 별 수 없어서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자리였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셨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으로 가던 그 길이 생명으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귀한 희생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요,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다 똑같이 결말은 똑같아요. 잃어버린 탕자나 잃어버린 동전이나 잃어버린 양을 되찾고 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때문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그 양 때문에, 잃어버렸던 사람이 다시 되찾음 때문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말 놀라운 것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나성순복음교회 가서 우리 선교팀과 함께 가서 브리핑을 받을 때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성순복음교회는 1, 3, 5, 7, 9, 11, 그러니까 한 6번을 선교를 나가더라고요. 그것도 교구마다 나가는 거예요. 뭐 한 팀, 그쪽은 이제 남미가 가까우니까 페루, 볼리비아, 뭐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뭐 이런 멕시코, 이런 식으로 한 팀 한 팀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선교를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선교를 한 번만 간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가고 나면 그 선교에 또 가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나성순복음교회 선교팀은 주일날 저녁에 가면 토요일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러면 집사님들과 선교팀이 함께 가서 그곳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깨닫고 그 필요에 따라서 선교를 준비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떠나는 저분들의 마음이 기쁨이었을까? 한 고통스러움이었을까? 아까도 제가 개고생 얘기했는데요, 개고생입니까? 생고생입니까? 빡생고생입니까? 아니면 단고생입니까? 고생은 똑같아요. 선교지에 가서 잠 못 자고 돈도 들이고요,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하나님의 최고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나도 주님 하나님을 따라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내년부터 어떤 선교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를 이제 잘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멜번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이 놀랍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